3번 하나님 나라 백성이 극복해야 하는 과제들. 영생 얻은 자의 삶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로마서 6장 22절 말씀.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과제들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아주 중요한 문제들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극복해 가야 되느냐. 이제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죄의 문제죠. 죄의 문제. 죄의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야 될 것이냐 하는 거고요.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 육신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 거냐. 육신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3번 문제는 우리들이 갖고 있는 연약함이나 열등의식, 상처들,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갈 것이냐 하는 문제들에 초점이 있는 것이죠. 4번 문제는 우리들의 삶의 문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삶의 문제들 속에서 이런 우리들이 닥치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이 있는데 이 문제들을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냐. 이제 그런 문제이고요. 5번 문제는 마귀, 사탄이라는 존재가 분명히 있죠. 그럼 이 사탄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이냐. 그러니까 마귀가 정말 실제하는 존재라면 우리는 이것을 극복해야 됩니다. 그죠? 아멘. 그냥 방치해 둬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대적해야 됩니다. 대적해요. 대적해서 사탄과 전쟁해야 돼요? 선포해야 됩니다. 제가 이 문제를 좀 더 깊이 더 같이 공부를 할 겁니다. 5번 문제, 이거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가 마귀하고 전쟁을 하는 게 아닙니다. 마귀하고 전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긴 전쟁을 어떻게 우리가 수행할 거냐는 문제예요. 이게 굉장히 다르죠. 그 다음에 이제 6번 문제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들의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사회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고통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런 문제를 다뤄야 될 것이냐. 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아주 중요한 문제들이죠. 또 하나 이제 우리들의 시간, 우리들이 갖고 있는 이 삶이라는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극복하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갈 것이냐. 주제들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 주제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실제적으로 극복해야 되는 문제다 이거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이 땅에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 현실의 삶, 또 내가 경험하고 있는 삶의 문제들, 또 내 실질적인 연약한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넘어갈 것이냐 하는 것들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런 문제를 대면해야 될 것이냐. 성경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우리로 대면하게 만드냐. 이런 것들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과도 상당히 중요한 과죠. 자, 1번 문제는 그러면 죄입니다. 죄. 근데 여기 우리 이 로마서 6장 22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그런 말씀을 썼어요. 죄로부터 해방됐다. 죄가 뭐예요? 죄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우리 죄라고 하는 게 헬라어로는 하말티아라는 말이에요. 하말티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관역을 맞추지 못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 관역을 정확하게 꿰뚫어야 되는데 화살을 딱 쏘면 관역을 쏘아야 되는데 그 관역을 맞추지를 못한 거예요. 우리 요한일서 3장 4절을 한번 볼까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예, 여기 죄는 불법이다. 그렇죠? 법을 어기는 거다.
법을 어긴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한다. 그런 얘기죠. 최초의 범죄가 뭐였어요? 말씀을 어긴 거죠. 그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먹지 마라 그랬죠. 먹지 마라. 근데 먹었죠. 그 말씀을 어긴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최초의 범죄였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분리되게 됐죠.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그랬죠. 그래서 이 죄의 이 결과는 죽음이에요. 죽음. 우리 로마서 6장을 아까 봤죠. 6장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으로 하나님의 영광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예, 죄의 싹은 뭐라 그랬어요? 사망이다. 그러니까 죄의 그 결과는 사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는 곳 가운데는 사망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사망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사망이라는 게 성경에 그 사망이라는 게 여러 가지 종류의 사망이 있어요. 여러 가지 종류의 사망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어떤 사망이냐면 영적인 사망이에요. 영적인 사망. 영적인 사망.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에덴을 쫓겨나게 되잖아요. 그죠? 에덴을 쫓겨나게 되죠. 에덴을 쫓겨나는 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는 것이 영적인 죽음이에요. 거기에서 우리 인간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끊어지기 때문에 영이 죽었다라고도 얘기해요. 영이 죽었다. 왜냐하면 영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연합을 하게 해주는 게 우리의 영인데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영은 더 이상 역사를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이 죽은 거예요. 영이 죽은 거. 영적으로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봤으니까 로마서 3장 23절을 한번 볼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게 분리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표현을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뭐라고 했냐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 하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기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어 있는 사람입니까? 예, 그들은 이제 살아 있죠. 혼적으로는 다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고 생물학적으로는 살아 있어요. 생물학적으로는 살아 있지만 영적으로는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죽어 있는 상태에 있어요. 여러분은 살아난 사람들이십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서 짊어지고 돌아가신 것을 믿으면 내 죄가 용서되는 거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영이 살아나게 되는 거고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다르게만 하면 사람들이 다 놀래갖고 답을 못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마귀의 유혹을 안 받는 게 아니에요. 마귀의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마귀의 유혹을 받고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요. 그렇다고 마귀가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내 속에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뭐 주님도 들어왔다가 마귀도 들어왔다가 제가 얘기 잘한 것 같아요. 예? 제가 방금
예, 예. 괜찮았으면 목사님한테 이런 말씀을 못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를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마귀도 들락날락, 주님도 들락날락. 그럼 이게 성절이지, 마귀의 절이지, 뭐 이게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내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어지는 거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영원히 사시는 거죠. 근데 사단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생각이라든가 감정이라든가 어떤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가 적절하게 대응을 하지 못하면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적절하게 대응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절대로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사단이 우리들한테 자신의 영역을 가지고 덤벼들지 못하도록 주님께서는 이미 다 게임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주님은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것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져야만 그런 것들을 내가 누리고 주장하고 선포할 수가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단이 이렇게 툭 건드려 보는 거예요. 건드려 보는데 이상하게 뭐 저기 그 사단이 제 마음 가운데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이러면 이제 이거 봐라 이거 이거 아무것도 모르네 이거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냥 별 장난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 생각을 다 해갖고 우리의 생각을 사단이 좋아하는 것으로 자꾸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차단시키는 게 뭐가 차단시키겠어요? 말씀이 차단시키는 거예요. 말씀이 차단시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우리 주님께서 정확하게 해놓은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주장하게 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린다거나 영향을 준다거나 또 마귀가 우리의 삶에 견고한 진을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승리의 삶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공부들을 잘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은 사람에게는 그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 네,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고 또 우리는 우리 영이 살아났다. 우리 영이 살아났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으면 생물학적으로 다 살아 있어요. 또 이 지정의 인격적으로도 다 살아 있어요. 인격적으로 살아 있지만 영적으로는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죽어 있는 거예요. 죽어 있는 상태에 있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고 그대로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되어지게 되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과 이 영적인 관계가 형성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한번 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 거기 11절 보면요.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그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는 자예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네, 주셨다 그랬죠.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보고 이제 영적 죽음이다 그러고 또 이것은 필연적으로 무슨 결과를 갖고 오게 되냐면 이 죄를 범하게 되므로 인간은 누구나 다 죽죠. 그 죽음을 무슨 죽음이라 그래요? 육체적인 죽음이죠. 육체적인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육체적인 죽음. 이 육체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순간이에요.
뭐가 분리된다고요? 예,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육체는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무덤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뭐 화장을 하면 태워지게 되는 거고 무덤 속에 들어가게 되고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는 그렇게 되지만 혼은 어디로 가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계시로 가든지 음부로 가든지 그러는 거예요. 예. 예, 음부로 가든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육체적인 두 번째 죽음이라는 게 육체적인 죽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영적인 죽음을 당한 상태에서 육체적인 죽음을 당하는 그 시간까지 그 사이에 꼭 뭐를 경험하게 되냐면 거듭남을 경험하셔야 돼요. 이 거듭남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요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안 믿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둘째 죽음이다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 사망. 두 번째 사망. 첫 번째 사망은 뭐예요? 육체적으로 죽는 걸 보고 첫째 사망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사망이 있고 첫째 사망은 육체적인 죽음. 그러니까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어지는 순간이고 두 번째 죽음이 뭐냐면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를 한번 볼까요? 9장 27절 한번 볼까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예. 여기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랬죠? 이게 첫 번째 죽음이에요. 이걸 육체적인 죽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예, 육체적인 죽음이에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이 심판이 바로 두 번째 사망인데요. 이 두 번째 사망에 대해서 계시록 2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네.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오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예, 둘째 사망 곧 뭐라 그랬어요? 불못. 네, 심판에 들어가는 것이죠. 15절에도 누구든지 생명티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니라. 이게 불못에 들어가는 것이 두 번째 사망이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죄에 대한 결과에 의해서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교제가 이런 문제와 더불어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생명 가운데 들어왔을 때 우리는 단순히 죄에 대해서 용서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로마서 6장 22절에 이 기록된 게 죄에서 뭐를 받는다 그랬어요? 해방을 받는다 그랬어요. 해방을. 이건 이제 조금 더 차원이 높아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용서받는다는 것이 결과적으로 죄에서 해방까지 가셔야 됩니다. 죄에서 해방이다라고 얘기를 할 때 그러니까 죄가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계속 짓고 있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 그런 죄에서 해방된 삶이라고 얘기하기가 곤란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은 받았을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죄에 얽매이는 삶을 살게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이것을 원한 건 아니에요. 죄를 이기고 극복하고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거를 믿으세요? 그러니까 죄의 용서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많은 가르침들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죠.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이 있으니까. 근데 이것으로 만족하는 것을 가르치면 안 돼요. 죄에서 승리하고 죄를 극복하고 죄에 대해서 자유로워지고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야죠. 어제 이게 가능한 거예요, 어쩐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가능합니다. 이게 가능한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네, 가능하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완전하게 죄를 하나도 안 짓는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뭐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완벽하게 죄에 대해서 끝나갖고 죄를 하나도 안 짓고 뭐 완전 무결해졌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그렇지만 적어도 죄에 끌려다니지는 않습니다. 죄를 극복하고 죄를 정복하지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우리 로마서 6장을 한번 볼까요? 17절,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랬단 말이에요. 너희가 본래 뭐라 그랬어요? 죄의 종이더니. 예, 우리는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 그 말이에요. 근데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우리에게 전하여 준 교훈의 본이 뭐예요? 우리에게 준 교훈의 본이 뭐예요? 예, 복음과 말씀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랬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복음이 단순하게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 복음을 여기까지 자꾸 축소만 시키면 안 돼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 전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의 가르침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구속과 부활이 다 포함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삶은 우리들의 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런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그러니까 주님의 그 삶과 주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본이 돼가지고 내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죄에서 해방됐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것은 믿으시죠? 예? 예, 믿으시죠? 그리고 예수님의 피가 흘려졌다는 얘기는 바로 그 주님의 십자가 속에서 내가 끝났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라는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보혈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해방의 위치 가운데 이렇게 딱 두셨어요. 해방의 위치 가운데 두셔서 우리를 뭐라 그러냐면 요한계시록 1장을 한번 보시죠.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네, 여기 너희에게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그렇게 표현되고 있죠. 해방하신 다음에 우리를 뭘로 삼았냐면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왕과 제사장으로 삼은 것이죠. 그럼 왕과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얘기는 이 왕과 제사장이 걸어가는 길이 뭐냐면 주님의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면서 걷는 길이에요. 그 말씀이 그 삶의 표본이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에게 이렇게 이 교훈을 따라서 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사람에게 뭐가 임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들과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의 길을 걷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표본으로 생각을 하지 않고 할 수 있을까? 감히 이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지를 못해요. 이 의의 길로. 의의 길로 내딛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죄 가운데 얽매이면서 살게 됩니다. 근데 주님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으면 거기에 뭐를 주시냐면 자유를 주세요. 자유를. 은혜를 주세요. 우리 로마서 6장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 2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예, 여기 우리를 표현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죄에 대해서 끝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라는 얘기를 하면서 15절 한번 더 보시죠. 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예. 그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은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게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는 것도 되지만 은혜는 그 은혜를 거기까지만 얘기하면 반밖에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은혜는 우리를 죄를 이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8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제가 좀 보겠습니다. 31절 보겠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랬죠. 어디에 거하면 제자가 된다고요? 네, 주님의 말씀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뭐를 한다 그랬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기 그러면 내 말에 거한다는 게 뭐예요? 내 말에 거한다. 말씀대로 산다. 예,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산다는 것이죠. 너희가 나의 말에 순종하고 살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거예요. 진리를 안다는 거예요.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참 놀라운 역사를 하세요. 근데 이 순종이라는 말과 이 뒤편에 보게 되면 37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여기 주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거한다는 말은 주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 37절에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39절에는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한 일들을 할 것이요 그랬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자, 말씀이 내 속에 있다라는 표현이나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위를 한다는 표현이나 또 진리를 행한다라는 표현이나 말씀 안에 거한다는 표현들이 다 똑같은 말이에요. 조금 더 볼까요? 43절을 보면요.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도 똑같은 얘기예요.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순종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순종이라는 게 경청이다라는 얘기를 했죠. 듣는 거예요, 듣는 거.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깨닫게 되고 또 깨닫게 되면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게 다 다른 게 아니에요. 뭐 믿는 것 따로 순종하는 것 따로. 그러니까 다 똑같은 얘기예요. 45절 보세요.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여기는 믿음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거 알죠? 근데 51절 보세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뭐예요 이건요?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영생을 얻는다. 그러죠?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데 여기 내 말을 지키지 않으면 영생을 지키면 영생을 얻는다는 거죠.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뭐 같아요? 믿는 것하고 순종은 얻은 거예요 그러면? 같은 거죠. 그걸 따로따로 자꾸 구분을 시키니까 믿으면 영생을 얻는데 삶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 정말 주님을 믿게 되면 주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그 진리를 알게 되므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영혼이 자유로운 것을 경험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자유로워지는 것을 경험하세요? 여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랬는데 36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케 하면 참으로 자유한다 그랬죠. 그러면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를 죄에서 용서했기 때문에 자유로워지는 거죠. 그것도 한 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 자체세요. 이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인격적인 주님과 교통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주님이 우리를 죄의 사슬에서부터 승리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죄에서 용서하는 것으로 끝내시는 게 아니에요. 진리 가운데 걷도록 하게 하시는 것이지.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변혁의 시간에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제 어떤 교육들을 받아왔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는데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주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고 또 우리는 연약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래서 죄 지을 수밖에 없고 자복하고 또 주님에게 나가야 된다. 회개하고 나와야 된다. 그런 얘기만 들어왔어요. 그게 복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온 거예요. 근데 그거는 복음의 한 일면이긴 해요. 일면이긴 하지만 복음은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가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나와 더불어 사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의의 길 가운데 걸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가운데 걸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의 삶이 그리고 삶이 변화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죄에서 해방된다라고 하는 것은 죄를 용서받는다는 의미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죄를 이기고 극복한다는 얘기지. 그렇게 해서 자유가 오게 되는데 아직 여러분이 이제 어디까지 성장을 못한 거냐면 이것이 하나의 삶의 형태로 내 삶의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갈등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육신을 처리하는 문제나 이 혼적인 사고방식이나 삶의 문제들 앞에서 근심하고 걱정하게 됨으로 인해서 이게 유지가 못 되고 여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유가 왔다가 또 갔다가 근데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바라시냐면 그냥 이 진리 가운데 계속해서 거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이 승리의 삶을 계속 살기를 원하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너희를 향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잖아요. 주님은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법들을 처음부터 잘 배웠어야 되는데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여주지 못했고 그러니까 말씀이 내 속에 체계적으로 안 들어와 있다 이 말이야. 먼저 그리고 말씀의 그 원리들이 내 속에 자리 잡지를 못해가지고 다른 개념들이 여기 머릿속에 들어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죄 짓고 용서받고 죄 짓고 용서받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으로 이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죄를 정복하고 승리하고 주와 더불어 죄에 대해서 해방돼서 왕과 제사장으로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주님의 축복을 선포하고 주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나아가는 승리의 삶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잊어버리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위대하고 만들어 놓으신 주님의 위대한 승리를 죽쓰고 앉아 있는 거예요. 죽쓰고 앉아 있는 거예요. 전혀 누리지를 못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하여튼 크리스천들한테 이걸 가르치려면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하도 이 개념이 그냥 너무너무 뿌리 깊이 박혀갖고는 이걸 가르치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전혀 배운 바가 없습니다.
예, 전전긍긍한 삶만 살게 만든 거예요. 조물아이 같은 사람 같이 그냥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 거인을 만들어 놨는데 사탄만 대하면 벌벌벌 떨고 앉아 있는, 사탄 얘기만 들으면 벌벌벌 떨고 앉아 있어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고. 그 참, 참 답답한 노릇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극복하는 이 문제를, 이 과제를 제가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이런 얘기들을 좀 나누고 싶어서 이 과를, 이런 것들을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 요한복음 8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8장을 보시게 되면 주님이 자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게 굉장히 어렵게 느끼는데 그게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예? 예. 그게 안 돼 있고 지킨다는 게 저 까마득한 저기 히말라야 상봉 같아. 예.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런 개념으로 바뀌어 있다니까.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패배하는 건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뭐 죄를 극복하고 마귀를 발로 밟고 승리를 선포하고 주님의 말씀의 그 승리 가운데 거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을 하는 게 전 성령과 더불어 살아요. 이 말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죄 짓는다는 게 당연한 거예요. 뭐가 당연한 거예요? 성령과 산다는 게 당연한 거지. 왜 그 말을 못해? 우리가 육신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있으면 그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성령이 거하시면 우리 육신에 있지 않다 그랬어요. 영에 있고 영으로 사는 거예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사는 게 너무너무 당연한 것이죠. 혹 가다가 육신이 발동해갖고 그 육신의 욕구가 하도 밀려와가지고 혹 가다가 육신을 쫓았다. 그럴 수도 있겠죠. 이 육체를 입고 있으니까. 그러고 나면 주님 앞에 죄송스러워서 더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게. 그냥 주님 정말 주님 앞에 정말 죄송스럽고 잘못했어요. 제가 성령 쫓아서 살게요. 그러고 성령을 따라서 또 사는 거예요. 주님 앞에 자복하고. 여러분들 그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 그럴 때 요한 1서 1장을 한번 봐보세요. 7절. 그러니까 자백한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빛 가운데 살기 때문에 죄가 금방 노출되는 거예요. 그 주님 앞에 자복하고 그 주님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정결하게 하고 다시 빛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서 계속 사는데 보배로운 피가 덮고 또 어둠 가운데로 또 가고 보배로운 피가 덮고 어둠 가운데 들어가고 보배로운 피가 덮고 뭐가 이상하잖아요, 그건. 그건 우리 어둠의 자식들이야? 우리가 빛의 자녀들이잖아, 빛의 자녀들. 그 빛의 자녀들은 빛 가운데 사는 게 너무 당연한 거지.
얼마나 어두운 가운데 들어가면 빛이 괴로워서 못 살지. 빨리 주님의 보혈을 덮고 딱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하고 자복하고 다시 빛 가운데로 딱 노출되고 나와야지. 그게 왜 그러냐면요. 왜 그러냐면 거기서 믿음이 필요해요. 그냥 거기서요.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요. 죄를 갖고 그쪽에 죄 진 거 갖고 자기를 너무 괴롭히지 마시고요. 괴롭히지 마시고 빨리 덮고 그냥 빨리 나오세요. 주님 제가 죄송해요. 제가 다시 할게요. 그러고 빨리 나오세요. 근데 그 표현이요. 그러니까 훨씬 쉬운 것 같아요. 뭐 놀러 갔다 줄이 저 빠졌다 저리 빠졌다 그런 거 이상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린 빛 가운데 있는데 튄 거예요, 먹물이. 그거 닦아내고 바로 우린 빛 가운데 있는 거죠, 계속. 처음 이제 예수님을 믿고 죄에서 돌아설 때 그때는 깊은 회개가 필요한 경우들이 있어요. 정말 깊은 경우들이 있고 또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죄 가운데 깊숙이 관여한 때가 있어요. 다윗처럼. 그러니까 다윗처럼 간음하고 살인하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에 돌아왔을 때 다윗이 눈물로 요를 띄웠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깊숙한 죄에 대해서는 정말 철저한 회개와 그런 것이 있겠지만 우리가 맨날 그렇게 죄 범해요. 주님과 나와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 축복이 문제예요. 우리의 개념 자체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승리의 삶이라는 게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서 동행하는 게 아니라 이 축복을 받느냐 안 받느냐에 이게 마치 우리 신앙생활에 성패가 있는 것처럼 자꾸 가르쳐 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문제만 있으면 우리가 죄 지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부터 바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게 이 말씀의 체계를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의 구조를 바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이 표면적인 구조나 어떤 축복의 구조로 사람들을 만들어 갖고 사람들을 억압하고 하는 이런 구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부활로 승리로 나아가고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는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순종하고 살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자유함 가운데 살아가는 죄를 극복하고 살아가는 이 삶의 스타일로 바꿔가야 된다고요. 예, 그렇죠. 이제 어쨌든 간에 좀 그렇게 자기를 너무 정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다 정죄받고 심판을 받았는데 왜 거기에 그렇게 얽매여 있어요? 우리 주님 십자가가 뭐 한 거예요 도대체? 계속 그렇게 배워가지고 그냥 기도만 하면 울라 그래. 그러니까 울부짖을 때도 있어요. 어떤 우리나라의 상황들 놓고 우리가 울부짖어야 돼 울부짖어야죠. 근데 내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울부짖기부터 하는 사람들이 있어. 회개한다고. 은혜가 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냥 주님께서 해놓으신 그냥 승리의 자리에 서 있지를 못하니까 하여간 말씀을 자꾸 배워가면서 말씀에서 자꾸 사고를 바꾸셔야 돼요. 사고를 바꾸셔야 돼요. 뭐 한꺼번에 그냥 다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여러분들이요, 자고 지금 성경 공부를 몇 달 해왔잖아요. 몇 달 해오시면서 여러분들이 생각이 굉장히 가벼워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제가 무겁게 가르치거든요. 굉장히 무겁게 가르치는데 여러분의 심령은 굉장히 자유로워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생명도 주시고 우리에게 또 부활의 영광에 동참도 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와 계시고 또 영리요 생명 되신 말씀을 끊임없이 가르쳐 주시고 뭐 부족한 게 뭐 있어요. 그냥 하면 되죠.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막 한참 딴 생각하다가 딴 거 하다가 갑자기 말씀을 보려고 그러면 말씀이 뭐 가잖아요. 말씀이 안 읽어지고 그럴 때 여러분들이 뭘 하셔야 되냐면 믿음이라는 것을 부사를 하셔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거 부사를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냥 그 상태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유효하고 성령님은 여전히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승리의 자리에 세우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그냥 그 자리에 선포하고 나가셔야 됩니다. 그거를 자꾸만 느낌적으로 여러분들이 회복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들어가세요. 그러고 그냥 하세요. 다시 말씀을 보시고 기도하시고. 근데 그걸 갖다가 느낌으로 회복할 때까지 여러분이 기다리게 되면 눌려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안 했다고 말씀이 획가닥 바뀐 겁니까? 내가 기도 좀 안 했다고 주님과 내 관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내 하나님 말씀이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내 느낌상 그것이 안 느껴지는 거죠. 그럼 그 믿음으로 들어가세요, 그냥. 믿음으로 들어가시고 주장하시고 그리고 행하세요, 그냥 믿음으로. 우리가 365일 24시간 맨날 하나님 말씀하고 붙으면 있을까요? 물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영적인 일에 추구를 하면 훨씬 더 이게 더 권능 있게 움직여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건 사실이지만 그럼 여러분들은 회사에서 일도 안 하고 텔레비전을 한 번도 안 볼 거예요? 아니 물론 재미가 없어요. 예. 아니 그럼 텔레비전 그럼 한 번도 안 볼 거예요? 그럼 다른 책은 한 번도 안 볼 거예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내 감정이 자꾸 속인단 말이에요. 주님은 절대로 그렇다고 날 버렸다거나 나와 관계를 끊는다거나 소원하게 됐다거나 주님이 너 그랬지?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죄송하면 죄송한 상태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뻔뻔하게 나오세요. 주님이 약속한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쉽게 변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조금 뭐 했다고 해서 그게 바뀌어지고 주님의 은혜가 쉽게 그냥 꼭 변덕스러운 촛불처럼 이렇게 피었다가 도로 죽고 이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느낌으로 하지 마세요. 말씀으로 하세요. 그러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그건 사실입니다. 뭐냐면 말씀 가운데 깊이 있고 또 기도 가운데 있고 그러면 영적으로 살아나는 것들을 여러분이 경험하실 겁니다. 그리고 뭐 말씀이 너무 쉽고 또 그렇게 사는 것이 너무 쉽고 그런 걸 발견할 거예요. 그렇지만 막 여러분들이 딴짓 하다가 하려고 그러면 너무 힘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럴 땐 여러분 속에 배웠던 말씀들을 그냥 믿음으로 주장을 하시란 말이에요. 주장하세요. 자, 그러면 이 죄에 대한 문제, 이 1번 문제, 그러니까 믿음과 삶은 분리되지 않는 거예요. 믿음과 삶은 분리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럼 2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에서 벗어났으며 무엇을 따라 섬기는 자인가? 로마서 7장 6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뭐에서 벗어났어요? 율법. 율법에서 벗어났다고. 율법에서 벗어났고, 그래서 우리가 뭘로 산다 그랬어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산다 그랬어요. 영의 새로운 것. 율법에서 벗어났고 영의 새로운 것으로 산다 그랬어요. 근데 이 율법에서 벗어나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산다. 사실 근데 이 율법에서 벗어났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육신에서 벗어났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율법이 무거운 짐이 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짐이 되는 거냐면 지킬 수 없는 육신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킬 수 없는 육신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잘 지키면 이 율법에 아무 저촉이 없겠죠. 그죠? 율법에 아무 저촉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내 육신이 그것을 지킬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육신이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면 뭘로 지키면 돼요? 영으로 지키면 돼요. 성령으로 지키면 돼요. 이 문제가 자 8장으로 넘어옵시다. 8장 1절에서 4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이런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해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죄와 사망의 법에 이제 더 이상 저촉이 안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산다는 겁니다. 그게 해방이에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하는 게 3절 4절인데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를 의로운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뭐냐면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육신이 이 율법을 지켜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율법에서 넘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누가 해요?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랬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누가 하냐면 하나님이 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여기 예수님을 육신의 모양으로 보냈다 그랬거든요. 육신으로 보낸 게 아니라 육신의 모양으로 보냈어요. 예수님은 육신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본성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 인간들처럼 육신의 모양을 갖고 있어요. 이 육체를 갖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육신의 모양은 가지만 육신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성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기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랬어요. 육신의 모양으로 왔는데 육신이 있는 건 아니에요. 육신의 모양으로 왔는데 육신 속에 있는 죄성이 있어요. 이 죄성을 예수님의 육신의 모양에다가 딱 놓으시고 어떻게 하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랬어요. 이 정하사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컨뎀이에요. 정죄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 있는 이 육신의 권능을 딱 거기다 놔두시고 그냥 예수님이 심판을 해버리신, 하나님이 심판을 해버리신 거예요. 끝내버리신 거예요. 육신의 권세를 그냥 파괴시켜버린 거예요. 더 이상 주인 행세를 못하도록 정죄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여기 그러니까 더 이상 육신의 권세가 다 깨졌으니까 육신이 더 이상 지배 구조가 아닌 거예요. 우리 육신에서부터 해방된 거예요. 그래갖고 영을 따라 행하는 이 따라라는 말이 지배란 말이에요. 지배. 그러니까 영의 지배 가운데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지배를 따르다 보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자 보세요. 제가 이제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제가 예수님인데 저는 죄성이 있어요. 그죠? 저는 죄성이 있어서 이 육신으로 말하면 율법을 지켜낼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예수님으로 왔을 때 내 속에 뭐냐면 이 육신의 모양은 있지만 죄성은 없어요. 죄가 없다고요. 근데 이 속에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의 권세가 있어요. 다 죄성들이 존재가 있어요. 이걸 갖다가 십자가에서 정죄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완전히 그냥 파괴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더 이상 이 육신의 지배 구조 가운데 있지 않도록 만든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죄의 종으로 살지 않게 네, 죄의 종으로, 이 육신의 종으로 살지 않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해방시켜가지고 나를 영의 지배 밑에다 딱 넣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은 더 이상 이제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지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의 지배 밑에 두셨기 때문에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영을 따라 사는 우리들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지. 율법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문제는 어떤 것이냐면 이 육신은 더 이상 나에게 지배권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냥 그거를 처리를 해 놓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성령님만이 여러분의 참된 주인이고 능력이고 권세세요. 성령님만이 주인이시고 능력이시고 권세세요. 육신은 아무 권세가 없어요. 여러분이 인정하고 여러분들이 자꾸만 그것이 대단하다고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하게 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근본적인 원리인데 우리 혼이라고 하는 게
우리 지정이라고 하는 게 지정이라고 하는 이 혼적인 사고가 오랫동안 이 세상 가운데 젖어 왔었단 말이에요. 이 세상의 교육이라든가 이 세상의 방식이라든가 이 세상의 철학들이 내 속에 깊이 이 혼적인 것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영 속에는 없어요. 영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살아난 우리의 영은 완전한 거예요. 근데 이 혼이 몇십 년 동안 교육을 받아왔었단 말이에요. 또 이 죄성에 의해서 이 받아왔었단 말이에요. 그러고 사람들과의 삶에서 이게 젖어들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바로 영을 통해서 나를 지배해야 되는데 혼적인 사고가 혼적인 감정이 자꾸 막는 거예요. 예, 그 자꾸만 막는단 말이에요. 그 막으니까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시려고 하는데 이게 자꾸 방해를 하니까 그럼 어떻게 이것을 새롭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새로워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새로워진다 이 말이에요. 말씀으로 이 혼의 사고방식과 이 감정과 우리들의 태도를 말씀 가운데 조명하면서 버려야 될 것들을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내 철학들을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내 주장하고 있는 것들 자꾸 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하고는 사고방식들을 자꾸 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게 되면 이게 이 혼적인 사고가 바뀐 만큼 쉽게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돼요. 근데 요거를 안 바꾸고 이 혼적인 사고나 육신을 다루는 법을 크리스찬들이 안 배운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냐면 크리스찬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거야. 아니 보세요.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거예요. 가고 싶은 데 다 가고 말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육신이 요구하는 대로 다 끌려다니고 또 사고는 어렸을 때부터 했던 사고를 그걸 바꿀 생각을 안 해. 말씀 가지고 자기 방식대로 자꾸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었지만 사는 방식은 뭐예요? 혼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에요?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이 혼적인 사고를 처리하는 법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안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리고 육신이 하고 사는 삶에 대해서 그거 끝났으니까 그 삶 살지 말라고 얘기를 해주고 그것을 그 행위를 제지시키고 하나님 앞에 버리도록 만들고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다 자기 방식대로 사는 거야. 자기 방식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 근데 거기에 무슨 승리가 있겠냐고. 그렇죠. 말씀의 구조로 바꿔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맨날 패배하는 이 혼적인 사고를 말씀이 승리하도록 자유롭게 한다라는 말씀들로 바꿔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주님이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주님과 내가 영광으로 동행해 간다라고 하는 사고로 바꿔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고로 바꾸려면 하는 말씀을 내가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안 나오면 어떡할 거야? 얘가 안 나오면. 안 나온 사람들 잘 들어요. 네, 녹음 파일에 듣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로마서 그 8장 12절 13절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적인 사고를 가지고 성령을 쫓으려고 그러는 거야. 근데 이럴 때가 있어요. 뭐냐면 기도 열심히 하고 또 뭐 부흥회를 한다거나 뭐 수련을 한다 그러면 뭐 본물처럼 막 말씀이 들어오잖아요. 은혜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때 그게 번뜩하고 뭔가가 온 것 같아. 그래갖고 막 자기가 막 하늘 꼭대기에서 살아 그때는 은혜 가운데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의 육신이 처리되는 것을 안 가르쳤다는 거야. 그리고 이 혼적인 사고가 안 바뀌었어. 그럼 어떻게 돼요? 며칠 지나고 나서 이 김이 새잖아요. 그러면 똑같아지는 거야. 왜? 이 사람 안 바뀌었으니까. 이 육신을 제거하는 법이라든가 이 혼적인 사고를 하나님 앞에서 처리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자기를 새롭게 하는 이 삶을 바꿔가야 되는데 이거는 하나도 안 돼 있고 은혜만 받은 거야. 그럼 은혜가 김새듯이 새가 나가면 똑같아지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육신의 욕구에 굴복을 하고 또 이제 혼적인 사고 이게 안 바뀌잖아요. 쉽게. 이 처절한 싸움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무슨 공짜로 그냥 하늘에 입 벌리면 딱 그 감 떨어지듯이 그렇게 온다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건요, 진짜 아까 초절한 싸움을 하는. 근데 이게 자꾸 싸우다 보면 여기서 그 자유가 오는 거예요. 왜냐면 이기는 사람이 자꾸 되는 거예요. 이기는 삶이 되다 보니까 그 가운데서 그냥 자유롭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의 구조도 바뀌게 되어지게 되고 생각의 구조도 바뀌게 되고 삶의 태도도 바뀌게 되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가 자연히 삶에 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는데 내가 뉴에게서 배운 것을 알고 바울에게서 배웠잖아요. 배운 이 말씀을 얘기하면서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는데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맨날 뭐라고만 생각을 하냐면 천국 가는 거 그거 생각하는 거예요. 죄 용서받은 거. 너희 구원에 이르게 한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 죄에 대해서 용서받는 것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죄에 빠지던 그 모든 삶을 의의 길로 돌이키고 주와 더불어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고 정말 주님의 좋은 군사로 서게 하시고 또 어린 양의 신부로 당당하게 이 삶 가운데 살도록 만드는 게 구원이죠. 구원이 그런 거 아니에요? 구원이 나 죄에서 용서받았어요. 맨날 구원하고 그거밖에 얘기를 안 해. 무슨 구원이 그래? 하나님의 구원이. 그럼 당당히 승리자로 세워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딱 생이 달려가고 그런 게 구원이죠. 그죠? 맞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고 교훈이 뭐예요? 마땅히 하나님 백성이 걸어가는 길이잖아요. 교훈이잖아요. 교훈과 바르게 함과 책망과 잘못한 거 있으면 말씀이 책망을 받아야지. 말씀을 아무리 얘기해줘도 책망을 안 받는 법을 배운 사람들이 있어요. 딱 보면 반사경으로 저쪽으로 딱 보내는 거야. 여기로는 안 들어와.
안 바뀌어요,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정면으로 받아야지. 선망을 받아야지. 아,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 근데 안 받아요. 안 사는 거예요. 저 사람 먼저 들어야 돼. 안 받는 거야, 안 받는 거. 근데 안 받는 이 사람들은 절대로 성장이 안 와요. 받고 애통할 줄 알아야죠. 그래서 교정을 시켜요. 바르게 한 거야. 그럼 내가 정말 받았으면 내가 바르게 해야지. 아닌 건 아닌 거지. 그 다음에 의로 계획하기 위해서. 의의 계획과 디카요 음악 가운데 가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해요. 사람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내면이 하나님의 성령에서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그 행하는 모든 일을 온전케 해요. 삶의 행동들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격이 바뀌고 그 영적인 상태가 바뀌고 그 사람의 체질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이 바뀌게 되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는 방법만 배운 거예요. 들었으면 이게 심령으로 가야 되고 심령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서 내 손과 발이 움직여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법이라고요. 그러니까 경청한다는 게 그런 거거든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한번 보시죠. 16절에서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 욕심에 이르지 아니하니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니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기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의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놀게 하거나 서로 특이하지 말지니라. 네. 여기 이거만 읽어봐도요. 이 크리스찬이 뭐 하는 사람이냐?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라. 여기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고요. 26절에는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고 25절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라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이런 사람들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시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서 혹시 이렇게 오해하지 않기를 바라요. 우리 육신의 욕구가 있는데 성령님이 들어와서 자꾸 이것을 못하도록 성령이 겐세해 놓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 말씀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고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육신이 이 성령님을 자꾸 거스리는 거예요. 우리 본바탕은 누가 된 것이냐면 성령님이 된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렴이라.
그러니까 이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딱 이미 자리를 잡았어요. 근데 이 자리를 잡은 이 성령님이 자꾸 육신이 거스리는 거예요. 우리는 본바탕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이야 바뀐 사람들이 있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 바뀌었는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가지고 육신의 일이 못하도록 자꾸 방해놓는 거스리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지 말아라 그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 성령님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요. 정말 십자가 못 박은 사람. 우리의 삶의 방식은 뭐냐면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는 거예요. 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우리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분노와 절제니 이 같은 걸 금지할 법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게 크리스천의 그냥 삶이에요. 근데 육신이 이 헛된 영광과 이 원망과 시비나 이런 것들이 자꾸만 성령님의 역사를 방해를 하는 것뿐이에요. 그럼 그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이미 정보 욕심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육신의 모양 속에 육신의 모양으로 와서 육신의 죄를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아주 그냥 작성해놨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진정한 주인은 성령님이세요. 그거를 제어를 해야 돼요. 말씀을 따라 제어를 하고 주님 앞에 자복하고 버리고 그리고 성령님을 쫓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이 열매면 이 육신의 욕구를 자꾸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들은 진짜로 뭐냐면 거듭났는가 정말 봐야 돼요. 이 사람 진짜 거듭났는가 봐야 돼요. 그리고 여기 19절 말씀부터 보세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데 이런 것이 아직까지 습성화되어 있었던 사람들이 주님 앞에 때때로 걸려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빨리 주님 앞에 와서 자복하고 다시 버리고 의 가운데 서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다 보면요, 이런 것들이 점차적으로 힘을 잃어가요. 점차적으로 힘을 잃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그를 지배하게 되고 성령님이 더 많은 열매들을 맺게 하고 그러는 거예요. 뭐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예?